자, 오늘은 인간과 구원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거룩하게 됨, 성화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거기 교환에 메뉴를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거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여러 차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누가 거룩하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그에 합당하게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자, 보세요. 거듭남으로 우리의 성품은 새롭게 변화되고 의롭게 됨으로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며 양자됨으로 우리의 지위가 바뀌고 거룩하게 됨으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린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왔죠. 그렇죠? 자, 이때 거룩하게 된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지칭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성화, 이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계속 보세요. 성도는 의롭게 된 생활을 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셨기에 마땅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어떤 깨끗함,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둔 그런 상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그다지 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쓰인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따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떡하다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개념으로 거룩함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함은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경건과 성화의 주제는 성경에서 무려 1066회나 언급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물론이고 신약 성도들, 앞으로 환난 성도들까지도 거룩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됨이라는 주제를 자, 성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성화, 거룩함에게 됨, 이거의 의의가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1번을 보세요. 거룩하게 됨이란 자, 누구의 역사라고 나와요? 성령의 역사다 이거죠. 성화나 거룩함의 본질은 같은데 성화의 본래 뜻은 성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하게 되면 따로 구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융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건 뭐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성별이 돼서 하나님께 따로 이렇게 택해지고 또 구별되어져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무슨 우리가 특별하게 지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과 무슨 차원이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인간과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선한 사람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부르죠. 왜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 따로 택함을 받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성화의 성경적인 의미는, 자, 거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먼저 1번,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야 되니까. 그죠? 2번,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죄로부터 멀리 떠나 이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리 떠나. 그 다음에 4번,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룩함과 경건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거기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1절 구절을 제가 기재해 놨는데, 자, 여러분 먼저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2장 거기 20절부터 제가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금과 은이 더 귀해요? 아니면 여기 나온 뭐 나무, 진흙 뭐가 더 귀해요? 금과 은이 훨씬 귀해요. 나무와 진흙은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뭐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성경적 관점 뭡니까? 그 재질이 얼마나 가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하고요? 깨끗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깨끗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나가겠지만 여러분 만약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에 만약 오물이 있거나 거기를 한 번도 씻지 않아서 더럽다면 여러분 그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님이 왔는데 아 이거 굉장히 비싼 그릇이라고 근데 그 그릇이 온갖 먼지투성이고 한 번도 안 씻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손님한테 내보일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반대로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것은 가치는 떨어져도 그것이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손님한테 접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인이 볼 땐 어때요? 어떤 것이 깨끗하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걸 쓰냐 안 쓰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성도들을 평가하실 때 제가 얼마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냐 떨어지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자기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걸 본다는 얘기죠. 바로 성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고 또 외적인 것이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죄악에 연루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주인이 그를 쓰신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은 얼마나 그게 값어치가 나가냐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냐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 하나님 그걸 쓰시니까. 그렇죠? 예.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막과 그 내용물은 사람과 집과 전답과 첫 소산과 성전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민족이다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하나 예를 든다면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 태생,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태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첫 태생이 거룩하죠? 그러면 처음 태어난 건 깨끗하고 그 다음 태어난 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 첫 태생을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첫 태생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똑같은 태생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나온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태생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의 정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어때요? 거룩하다고 해요. 왜죠? 우리가 무슨 성격이나 인격이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따로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성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성도에게는 악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리,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악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다든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버리질 못하고 자꾸 그것에 억눌려서 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성도라 했으면요. 우리 구원은 은혜로 보장이 되지만, 그렇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때요? 거룩한 삶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여기 나온 대로 악으로부터 분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 밀착을 해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성도라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교환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화, 거룩하게 됨의 창시자. 여러분, 당연히 거룩함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의 창시자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거룩함의 또 창시자죠.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거죠.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아들 하나님도 우리 거룩함의 창시자시죠. 에베소 5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자, 뭐로 씻었다 그래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성도가 지체가 된 교회, 교회를 신랑이신 주님이 어때요?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들 하나님도 창시자시고, 그 다음 3번 성령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령의 거룩해 하심,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해 하셨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창시자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거룩함이란 완수해야 할 업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은사이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의 성화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죠.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거룩함을 유지해 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넘어오셨죠? 자, 거룩함의 수단. 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막 매일 막 수십 번 목욕을 하고 뭐 이렇게 옷을 막 빤다고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막 억지로 막 선하고 고운 말 쓴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예. 자,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수단은 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먼저 1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거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자,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 진리 바로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또 씻겨주며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나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더러운 때들을 씻겨주는 물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만 어때요? 우리가 이 더러움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보혈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보혈.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넘겼던 죄들까지 다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활했다. 너 그렇게 살아왔다. 이죠. 너 그렇게 생각해왔다 이거예요. 그건 다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말씀으로 찔림을 받으면 자백을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이 다시 깨끗이 씻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다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혈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 구원받기 이전에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게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본의 아니게 이 더러운 세상을 살다 보면 묻게 되는 그런 죄의 때들도 보혈로 다시 씻어져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의아할 수 있지만 자, 거룩함은 뭐로도 가능하냐? 징계로도 가능한 거예요. 징계.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냐고요. 왜 여러분의 생애에도 때때로 징계가 오는가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때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 기재된 거 보시면요.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세상 인간들이 징계하는 거 어때요?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냥 주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절대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순간 화가 나셔서 그냥 우리를 징계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다시 거룩함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당하면 어때요? 순간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 아픔을 잘 견뎌내고 순종하면 어때요? 이제는 그 사람이 다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그 성도가 겸손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그 아픔을 싸매 주신다 이거죠. 그 성도를 다시 격려하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룩함을 또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꾸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된다 이거죠. 고린도서 7장 1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예요. 자, 이게 성별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죠. 왜 성도가 성별을 해야 될까요? 세상이 불결하거든요. 불결한 세상 속에서 자꾸 묻히고 거기에 동화되어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별을 해야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육과 영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옷을 빨래를 하고 목욕을 했어도요, 다시 그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세상에 이렇게 동화되어 살면요, 그 사람은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요, 저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도 이 말씀에 따라 성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의 역할은 죄를 찾아내어 판별하고 내버리고 죄 씻음을 위하여 간구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래야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6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룩함으로 소유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매일 그분의 거룩하심, 믿음, 사랑,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경건한 생활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을 옷 입으라 하잖아요. 새 사람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그런 육신의 자꾸 옛 본성을 자꾸 힘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없죠. 죄로 더러워진 그런 불결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새 거 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옷은 이제 버려야죠. 새 옷을 입어야죠. 그렇죠? 근데 새 옷을 입어놓고 거기다 다시 헌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룩함으로 소유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화의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죄의 형벌 바로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겠죠. 자, 우린 이걸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입니다. 과거. 바로 갈보리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다 이렇게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어떤 거예요? 그 즉시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죄는 계속 어때요?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어때요? 이렇게 남아있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죄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성도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떤 거예요?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현재 여러분이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란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죄 임재로부터 구원받는 건 뭐냐? 바로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이게 바로 언제 있을 일이냐? 우리 휴거 때 있을 일인 거죠. 왜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육신이 완전히 구속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육신도 구속받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 휴거 때 이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죠.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거예요? 미래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하면, 자, 과거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겠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죠. 과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는 어떤 것인가? 성도가 죄로부터 성별하지 않고 죄에 연루돼 살게 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순종하고 살면 계속 말씀으로 새로워지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죠. 즉 이럴 때는 거룩하게 되고 있다. 거룩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래,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아직 우리의 몸은 거룩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기도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뭐냐면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혼이 죄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거룩하게 되었죠. 우리의 영은 죄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죠.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죠. 이제 우리 몸이 이제 휴거 때는 완전히 구속돼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을 보시면 4번 밑에 이제 1번을 보세요. 자, 회심과 동시에 거룩하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2절에 나온 대로 주님이 자신의 몸을 한 번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단번에 성취된 성화죠. 그 다음에 2번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죠. 아까 제가 얘기한 현재.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매일 실행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더러움, 추함을 거울에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씻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욕조나 여러분 화장실 세면대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있는 거예요. 왜 거울이 있죠? 자기의 지금 현재 본 모습을 잘 비춘 대로 봐서 씻으라는 거죠. 네. 거울이 없으면 어때요? 내 얼굴이나 내 외모에 뭐가 잘못되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네. 바로 마찬가지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거룩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제대로 보려면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췄을 때 잘못된 게 있다. 빨리 자백하고 보혈로 씻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자, 계속 보시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며 이로써 자신을 깨끗게 하여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온전하도록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아까 제가 읽었죠? 바울이 얘기한 대로 화평의 하나님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바로 영과 혼과 몸이 다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언젠가 우리는 어떤 은혜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숙하고 완전함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영적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침체되고 그렇게 낙담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경이로운 경험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현재는 우리 몸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힘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1절,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먼저 1번.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되심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같이 완벽한 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대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라면 더더욱 거룩하게 되어야죠. 그렇죠? 자, 2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그분께서 더욱 거룩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3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네. 늘 더 좋은 것을 갈구하셨듯이 우리도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늘 정진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죠. 네.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난 여기까지만 하겠다. 영적 생활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그런 범위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여섯 번째, 성화의 결과를 보세요. 자, 밑에 1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성화의 결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의 한 번의 희생이 어때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어때요?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도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네. 여러분이 비록 이 땅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이제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렀으니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또 경건하게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 열망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그 열망이 없고 나는 그냥 이대로 나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가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복만 주시라고.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들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와서 경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을 섬긴 일을 동참을 해야죠.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죠. 네. 여러분이 열망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열망이 없으면요, 지금 그 사람 상태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네. 깨어서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경건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죄를 자백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죄와 불결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7번째 보세요. 마지막 성화된 행실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1번 성령께서 당신에게 비춰주시는 빛에 절대 복종하는 생활을 영위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자기 몸으로 무슨 많은 일들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2번 만일 실족하면 즉시 하나님께 그것을 자백하라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죠. 3번 성화된 행실을 유지하려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어서 마귀가 공격하면 저는 여지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연약한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라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뭘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뭘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그럼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4번째,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와 간증, 성도 간의 교제에 충실히 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화된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성화란 우리에게 죽음을 초월하여 유업을 받도록 보장해 준다 이거죠.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유업받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안 산 사람은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하고 수치만 있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안을 쳐다보고 실망하지 말고 위를 쳐다보고 위로를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보고 낙담하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을 붙들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